10년 전에 원 베네딕트라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자. 멋진 말이죠. 이 말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대부분의 청소년 사역자들과 청년 사역자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난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10대에 주님을 만나서 꿈을 꾸었고 20대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갈 때에 그들 대부분은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어린 시절에 가져왔던 그 꿈을 궤도 수정을 겪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직장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지금껏 가져왔던 그런 이상과 그런 꿈을 포기하고 수정해야 될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꿈을 여기에서 포기해야만 되는가? 과연 내가 품었던 그 목표와 비전은 중단되어야만 하는가?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인가? 이상과 희망은 사라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때에 많은 고민과 방황과 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했고 또 새로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계획을 접고 멀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내 꿈을 접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와 갈등의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은 위협하는 이세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본문 앞에 18장에는 굉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명에게 도전하여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뒤에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큰 비가 내렸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둔 이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또 비를 내리셨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경배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엘리야는 더욱 큰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도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알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때가 왔다고 기대감을 가지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합 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곁에서 본 현장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세벨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비를 뚫고 자기가 달리는 그 마차보다 더 앞서 달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사마리아까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즉시 이세벨을 찾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면 제대로 안각흠을 하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갈멜살 현장에서는 워낙 분위기가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 수 없이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세벨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한번 제대로 복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한 그 모든 일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악해져서 이 모든 일의 주동인물인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샤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볼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은 즉각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먼저 사신을 보내었고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세벨은 지금 즉시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세벨은 엘리야가 도전했던 것처럼 자신도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이세벨도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내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의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처단함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당한 그 모든 것을 보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공개 처형을 해야 실추된 자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처럼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겁을 먹고 비겁하게 도망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걸 통해 엘리야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도망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으로, 그래서 제대로 복수를 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엘리야의 도망가는 모습에 허탈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엘리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상의 세력은 꺾였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새로운 반격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힘겨운 싸움이 끝났는데 또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두 손 들고 물러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수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해 왔던 그 사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달려왔는데 다시 죽도록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좀 열매를 맺고 좀 안정이 되고 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탈진을 경험합니까? 탈진은 일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그렇게 피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는 다시 목숨을 걸고 이세벨 앞에 설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 목숨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탈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꺾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2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2병이 있었죠. 중2병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오글거리고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2들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2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시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때 자존감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평소보다 더 우울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점과 지금의 스펙으로 취업이 가능할지 걱정만 늘어나는 병이 바로 대2병입니다. 3포세대, N포세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설마 저렇게 되지 않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갈수록 취업은 어려워지고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학점도 올려보고 스펙도 쌓아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안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되게 사역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예배 때 가졌던 그 자신감으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월요일만 되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만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폭우 속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가 만난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헤쳐나갈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런 세상이라면 도무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세상은 바로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격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되고 충만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내가 준비한 만큼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로운 길을 막는 그런 악한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과 불합리한 그 일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꿈이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충실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꿈이 무너지고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에 인생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대학에 실패했다고, 취업에 실패했다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다. 충실하게 준비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이런 부정적인 말 모두 던져버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인생 붙드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들 충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도망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은 아주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원문은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것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죠?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격을 받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엘세바는 어디에 있느냐?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 중에도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탈북자가 된 것입니다. 탈북자가 되어서 남쪽 나라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남쪽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다한에서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다한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다한은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탈북자가 되어서 남쪽 나라로 도망갔고 거기서도 가장 남쪽 나라 그런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로 도망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멀리 도망을 갔다는 것은 이젠 사명도 사역지도 다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그는 자기 사환을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 광야는 이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거기에 호렙산 즉 신의 산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여기에 남겨두고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서 신의 산을 향해 이렇게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쯤 가다가 그냥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냥 혼자 푸념하다가 거기 누워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뎀나무는 키가 1 내지 2m 정도 되는 제 키 정도 되는 그런 나무이고요. 이 광야에서는 간간히 한두 그루 겨우 정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찾기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온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쬐을 때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나 로뎀나무는 이 가지가 가늘고 나무 크기도 작고 우리나라의 그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나무처럼 그런 나무, 그렇게 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늘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그냥 지금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은 나는 지금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도전 앞에 물러났으며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귀찮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민거리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제법 멀리서 왔죠. 특히 자매가 큰 고민이 있어서 다른 분들과 상담을 했는데도 별로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나라고 무슨 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매가 어릴 땐 꿈을 가져야 된다고 배웠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 대학 청년부 시절에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요.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사역 맡아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둬야 됐고 교회 사역도 중단해야 됐고 예배마저도 유아실에서 이렇게 정신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도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여자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가? 애들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요. 이 밤만 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자주 싸우게 되고요. 애들에게도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이런 세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10대의 꿈을 꾸었고 20대에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30대가 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땐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선배들을 찾아갔더니 들려오는 대답은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이런 말만 들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면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진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청년 부부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아이를 낳으며 갑자기 이 모든 꿈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꿈이 좌절되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무너지는 경험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배감에 젖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회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인생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별명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먼저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힘든 노예의 생활을 계속해야 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밤을 매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도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 죄도 없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회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의욕에 넘치는 삶을 살았고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그가 맡았습니다. 꿈이 무너지는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처럼 힘든 삶을 살고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8절 말씀은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누워서 잤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미류나무 그 그늘에서 누워 자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이 로뎀나무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략 이런 자세로 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는 그 엉성하게 빛이 이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그 그늘로 머리를 집어넣고요, 몸은 이제 햇빛을 밖으로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나무 기둥나이에서 그늘을 쐬고 있고요, 몸은 아주 뜨거운 그런 태양빛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시원하고 몸은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카페를 많이 만들고 휴게실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곳 이름을 주로 뭐라고 짓죠?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에 있으면 죽습니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전에 지하철에서 가장 꼴불견이 무엇인가 5위, 4위, 3위, 2위, 1위 이렇게 나왔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가장 보기 싫은 꼴불견. 연인 두 사람이 이렇게 탁 앉아서 이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얼굴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꼴불견 1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 오그라들지요. 예.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아주 뜻밖에도 그를 어루만져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를 아끼고 계시고 아직도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에서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면 이 떡과 물을 주신 것은 육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문에는 여기에도 그런데 보라 그렇게 말이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뜻밖의 주어진 그런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도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누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많이 지쳐 있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들어 누웠다면 천사는 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원문은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떡과 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나를 향해서 또 다시 찾아오시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육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천사의 어루만져 주심, 둘째는 떡과 물을 공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보다는 무엇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영적인 회복일 뿐이 아니라 육적인 회복도 중요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음식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탈진한 형제자매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섬김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배들이 그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또 음식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그 교회 청년부실이 이 당회실 옆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약 5년 동안을 당회가 매일 고함을 지르고 싸우는 그런 당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부분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5명이 겨우 남아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5명도 이렇게 모여서 뭘 하겠느냐, 그냥 우리 빨리 결혼하고 청년회 해산하자,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임 사역자가 일일이 연락을 하고 제발 첫 모임이고 이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발 좀 오라고 다 연락을 했는데 그날 제가 부임하는 날 한 명이 왔습니다. 그것도 임원 중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날 목요일 저녁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중앙동 빕스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6명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채끝 등심을 구해서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이고
그리고 오븐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세트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커피까지 먹였습니다.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서 순식간에 13명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의 힘이 대단하구나. 예. 그때 몇몇 청년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매주 3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제자훈련을 받고 나니까 청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계속 흩어졌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년회는 계속 성장해서 4개 목장에 30명의 청년이 모이는 청년회로 성장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그 목장에서 4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매주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청년회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의 힘을 통해 그 청년회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음식물의 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렸고 그때 힘을 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회복과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는 육적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서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탈진한 청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엘리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멀리 도망가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꿈이 무너지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대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암담한 그런 현실을 만나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꿈이 무너지는 때를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회복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힘을 얻는 그 육적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할지 몰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꿈이 꺾이는 좌절과 절망의 때를 만나도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